아멘.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의 모습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 마리아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2명인가요? 3명인가요? 네, 3명이 있죠. 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26절에 보면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6절에는 누가 등장을 하죠?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에게도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다. 네. 이 장면을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효심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담긴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를 예수님이 염려하는 마음 분명히 여기에 들어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할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 지금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 돌봄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제자들이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를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뭘까요? 교회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격을 알려주시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런 새로운 가족이다. 사랑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돌보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아들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지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로운 가족의 탄생도 의미 있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성경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어머니는 없지요. 흔히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어릴 때 열이 40도에 육박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아이를 안고 어린이병원으로 막 뛰어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와서 저는 잠을 잘 자는데 제 아내는 잠을 못 자더군요.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예.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종종 있긴 하던데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또 군병들이 예수님께 채찍질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들아, 날 먼저 죽이고 가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날 두고는 못 간다, 못 가, 막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울부짖고, 뭐 심지어는 십자가 앞을 막 가로막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한 6시간 정도, 무려 6시간 정도나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보았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사역과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사건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현장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사역 내내 늘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단지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아들 예수가 태어난 후에 정결 예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을 때에 경건한 어르신 시몬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다. 그런 고통이 언젠가 너에게 다가올 거다. 경건한 어르신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볼 때마다 이 말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눈앞에 고통스러운 장면은 모두 예정된 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애초부터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막겠느냐?
슬프고 마음 아팠지만 그 길을 막지 않고 우리 마리아는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남편 요셉에게 전에 들은 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날 때에도 마리아는 그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떠나는 거잖아요. 집을 팽개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 뭐라고 말을 했을 텐데 성경엔 그런 관심이 없죠. 마리아의 태도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 길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가 제 아들이긴 하지만 제 아들이 아니기도 합니다. 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구원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이기에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래서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지만 십자가의 길을 막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가슴 아파하면서 그 길을 막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요. 저는 그 장면 전혀 예기치도 못했는데 그 장면이 나오니까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리아보다 더 아팠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셨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를 찾고 있구나,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이렇게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다니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참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막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성인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십자가에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참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지만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바라만 보셨던 거지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하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 이렇게 푸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함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고 끙끙 앓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든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든가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도 분명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고난의 자리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 자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가 힘겨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고난의 길을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 그의 곁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난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의 곁을 지키며 손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피투성이가 된 아들 예수를 흔들림 없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니 어머니 마리아처럼 누군가의 고난의 자리 그 곁에 함께 해야 합니다. 손잡아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까요. 고난의 길, 가슴 아프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우리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고 부활 소망과 이어져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